구약 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명재 강도사님께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 여러 날에 걸쳐서 1,000마리를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이렇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장수하는 복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로 볼 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에게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참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렇듯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서, 음성으로, 자연을 통해서, 선지자,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곤 하셨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지 이전이라 오늘날에도 유효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오늘 말씀은 요셉과 바로에게 하셨던 방법으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 유명함, 권력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었다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러 공약들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부와 명예보다 먼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면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니만큼 그에 걸맞게 통찰력, 분별력, 지력, 호용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필요를 제쳐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은 이미 풍족하리만큼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듣는 마음만 있으면 왕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 빼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의 귀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한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나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기가 안다고 말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 언젠간 필요하겠지 싶어서 사놓은 물건들이 얼마나 집에 많이 있습니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를 가스 밸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자동차 열쇠는 발이 달렸는지 항상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냉동실에 넣어둔 2, 3년이 지난 음식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쌓여만 갑니다. 심지어 무엇을 넣어두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책을 읽고 나서 표시해두지 않아 읽었던 곳을 또 읽고 또 읽은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해놓고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들,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찾고 있는 일들,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를 잘 모르는 무지에 빠지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미숙하고 부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될 그 당시의 나이가 20대였으니 적은 나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솔로몬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다윗은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에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꼬? 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고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마치 화살이 관역에 꽂히듯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한 것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다스리기에는 이스라엘 국가는 큰 백성이라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많아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많을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많은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백성들보다 이 무거운 백성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 볼 때에 따라서 무거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솔로몬 왕이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맞으셨는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길로 행할 때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로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명예와 장수까지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1+1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1+3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장수의 복까지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구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와 입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우상에게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심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마태복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었으니 부귀와 영광도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은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이나 힘이나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고 마태복음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기쁨의 간구가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떡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잘 모르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내가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구하기 일수입니다. 관역에 적중해야 할 기도가 적중하지 못하는 것은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집과 아집으로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는 식의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 늦출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간구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을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출입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여 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하는데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알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깬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만난 일 후에 꿈에서 깨어나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난 뒤에 모든 신하들과 잔치했다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의 간구를 들어주신 후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로 번제로 최선의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후에 솔로몬은 신하들과 잔치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계시의 방편으로 요셉과 바로에게 그랬듯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된 솔로몬의 헌신을 나타냅니다.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잔치하며 나누는 화목 제물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솔로몬은 참으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실천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의 많은 신하들에게까지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자기 혼자만 기뻐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기뻐했다, 잔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로 이어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감사의 제물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솔로몬에게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자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한 덕일 수 있으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다윗의 왕위가 나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전적으로 다윗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의 아들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신앙이 솔로몬을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기쁨이 있음에도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어지고 흘러가서 풍성해지며 마치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잔치한 것과 같은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응답으로 솔로몬은 꿈에서 깨 그 즉시 예배하고 잔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왔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는 공동체에 흘러갈 기쁨으로 은혜에 대한 나눔으로 소망과 희망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이런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일과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신 일, 그리고 솔로몬이 번제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함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을 넘어 넓은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라고 한 기도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은 것, 부를 구하지 않은 것,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해야 할 것을 마땅히 구하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구하지 않는 간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대를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할 것은 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간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된 지혜를 통하여 듣는 심장과 넓은 마음이 있어 나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껏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잊고 육신의 정욕만을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난 날들의 그릇된 욕망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길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으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매번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